10절, 11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으리니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리라. 그때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기들을 위해 한 머리를 정하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는 에스엘의 날이 클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안시 바랍니다. 1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방금 읽은 10절 전까지 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했죠. 이스라엘은 마치 결혼한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편을 사랑하고 다른 남편을 함께 자기를 주는, 그야말로 그게 아내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남편인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서는 자기 자식들도 불에 태워서 바칠 만큼 열정적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고 또 선자를 보내시고 또 선자를 보내시고 또 선자를 보내셔서 경고했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셔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 일어났죠. 지금 여기에 예언된 내용은 아직 이 일이 성취되기 전에 예언을 하셨지만 이 예언대로 우리가 역사의 이 현장에서 보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신 다음에 10절 11절에 보면 1절에서 9절과는 정반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잘못으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벌하고 심판하고 너희가 살던 이 땅에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는 종살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결코 이스라엘 민족을 버린 것은 아니고 반드시 민족적으로 회복하실 것을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그 회복이라는 이 단어가 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단어입니다. 당장 멀리 갈 것 없이 우리가 이제 병이 들어 아팠다든지 그러면 무엇을 기도합니까? 회복을 기도하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육신이 병이 들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회복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당장 여러분 눈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병원에 입원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마만큼 회복을 시켜주셔서 다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누가 아프다고 그럴 때 제가 항상 그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면서 I will keep praying for complete recovery by grace of God. 하나님 은혜로 완전한 회복이 되기를 기도하겠다. 계속 기도하겠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정상화시킬 때도 회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가령 부부지간에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 메리지 카운슬링이라는 게
바로 그의 리커버를 시키는 게 리커버, 회복을 시키는 것이죠. 뭐 부모 자식 간이 됐든지 친구 간이 됐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 관계 중에서 가장 큰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 관계보다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근데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믿는 사람은 상관도 하지 않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로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고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의 첫째로 삼고 사는 삶이옵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가 잘못됐는데 회복이 안 되면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이혼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혼한 관계에서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자식이 생겨봐요. 저는 그 가끔 애가 유괴를 당했다고 그래서 나는 진짜 유괴. 근데 하필이면 그 애를 유괴해가지고 뭐 하려는가? 알고 봤더니 어린 아이를 유괴하는 경우는 거의 이혼한 부부가. 가령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커스터디 하기로 했는데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키우기로 하고 했는데 가령 아내가 몰래 학교에 가서 애를 데리고 도망친다. 반대로 남편이 아빠가 그런다. 그런 경우가 유괴에서는 허다하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해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인데 그 죄가 뭔가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 그러면 얼른 사람 관계에서 사람한테 무슨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하나님 앞에 불충실한 이 관계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나서서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사람에게 못된 짓을 하고 다녔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남편인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그 많은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그 고난과 아픔과 종살이의 세월, 여러분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아야 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 한계가 있습니다. 보세요. 100년을 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시편 90편에 10절인가 그랬죠.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날을 돌아오면 수고와 눈물뿐이요 신속의 간이 날아가는도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에버리지 70년 80년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동시에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도 90살까지 살고 10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는요, 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혼을 누가 찾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가면 그 혼을 누가 찾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지난번에 누가복음 12장에 그랬죠. 그 부자가 아주 이제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요즘 덤으로 말하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주 은행에 가득 찼어요. 그 당시에 부자는 여러 가지 농작물, 뭐 짐승들 이런 거죠. 여러분 욥이 동방에 아주 부자였는데, 의인이고 부자였는데, 그 사람의 부자의 기준이 양, 뭐 소, 염소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얼마나 많은 소출을 거두고 풍부했는지 뭐라 그랬습니까? 내 호나. 내게 이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명기 그 부분을 이미 배웠나? 재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중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자로 소근은 제천이요, 소근은 재근이요, 소복은 재근이요, 대복은 제천이라. 옛날에는 그 문자를 잘 알아야 과거 급제도 하고 출세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게 뭔 말이냐면, 조그만한 복은 열심히 일하면 하지만 대복, 큰 재물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거부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한번 세계 10대 재벌의 그 사람들의 그 삶을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검소해요. 돈이 그렇게 많으니까 팍팍 쓰고 다닐 것 같죠? 아니에요. 한국에 심지어는 세상 떠난 정주영 씨, 그 양말 떨어진 것을 자기가 꼬매갖고,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그런 재벌들, 그런 거부들이 운영하는 그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소득의 11조와 헌금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능력을 볼 때 관리자로서 많은 돈을 맡겨도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살지만 엄청난 재물을 모은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그 재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그걸 자기가 다 먹고 갑니까? 그걸 자기가 다 쓰고 갑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남기고 가는 거죠. 관리자로서 역할을 잘한 거죠. 근데 만일에 그 관리자가 자기에게 그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드렸다면 그건 진짜 복이지요. 여러분 미국의 그 역사를 보면, 여러분 뭐 아직도 저는 그 콜게이트를 쓰는데, 여러분 그 창업주 콜게이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처음에 11조로 시작했다가 10의 9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바치고 10분의 1 갖고도 가장 그 회사원 직원들에게 가장 좋은 베네핏과 좋은 페이를 했다는 거 아주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과거에 미국의 그 거대한 기업의 창업주들은 한결같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하고 그들은 그 물질이 어디에서 온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어떤 사람이 돈은 많이 가졌지만 그래서 세상에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관리도 잘했지만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지옥,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 물 한 방울을 마실 수 없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농담하신 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의 입으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가 죽어 지옥에 가매 그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면서 나사로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나이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이 부자가 그렇게 많은 재물을 쌓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 혼아, 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께서 뭐라 답변했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 드리는 물질로 헌신하는 게 아까우세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 있으세요? 우리 성도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더 하나님 앞에 못 드려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생각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까워서 벌벌 떠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 됩니다.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 혼을 오늘 내가 찾을 터이니 그러면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제가 혼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했죠. 그 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 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비셨지만 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대신 이제 가서 살 장소가,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200년 사는 사람 없다니까요. 120년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년 80년 평균 연령을 주셨는데, 물론 어떤 사람이 90살도 살고 뭐 요즘은 90 넘은 사람도 많대요. 우리 뭐 당장 우리 큰 형님도 93인가? 와, 전화 목소리 들어보면 정정해요. 우리 서울에 사신 누님이 가끔 매행하고 이제 오빠를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하시는데, 거기 가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하면서 내가 큰 오빠 큰 형님한테 보러 왔으니까 통화 좀 하라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통화했는데 이제 형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님이 그 말을 못 들으셨나 봐요. 여기저기 전화 연결해 주니까 저기 그 미국 동생하고 통화해야 하니까, 내가 방금 통화했다고 그러지 않냐? 와, 얼마나 목소리가 크고 쟁쟁한지. 근데 그 큰형님이 그러셨대요. 왜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른 안 데리고 가시냐?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봐요. 아직 100살도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가고 싶은 거죠. 진짜 고향으로. 여행 아무리 좋아도 집에 오면 좋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죠. 이 세상은 여행지예요, 여행지. 우리가 진짜 평안을 누리고 살 곳은 하늘나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 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하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의 남편이라, 이런 스페셜 릴레이션십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 외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우리 인류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까지는,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지만, 그 전에는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기고, 와,
그러니까 그 대가를 지불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벌을 받았죠. 그 벌은 참혹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이 개인의 구원과 민족적인 구원을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해서 민족적으로 망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었다거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전부 안 믿은 사람들로만 가르쳤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노던 킹덤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 그 이세벨 이 악한 왕비 때문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로 가득 찼습니다. 사방 천지에다가 바알 숭배하는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볼 때는 자기 혼자뿐인 것 같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날마다 눈을 부릅쓰고 이세벨이 사람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상 이 바알 섬기자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 어디 밖에 나와서 꼭 지금 모슬람과나 공산유과에서 지하에서 하나님 믿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똑같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뭐 자기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나 홀로 남았으니 이제는 나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회복한다는 것과 개인적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충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실한 그런 개인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전혀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회복은 민족적인 회복, 나라를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만들어주는 회복,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깨진 관계를 바로 회복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이 나빠 있으면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거,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면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 그런 거 다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고 만일에 잘못됐다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관계를 깨는 게 사람들은 아까 그 얘기를 하다가 무슨 사람에게 잘못하고 무슨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하고 이것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 물론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불충실한 거, 하나님 앞에 unfaithful,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불충실한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해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이 돼서 하나님 관계를 해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불충실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엄청난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또 이삭을 생각하시고 야곱을 생각하시고 다윗을 생각하셔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회복할 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10절을 보세요. 자, 10절에서 11절 그리고 사실은 2장 1절까지는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5가지 큰 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0절을 봐요. 그러할지라도,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창녀와 같은 불충실한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이런 잘못을 범해서 이제 결국은 망하게 되고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다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아니라는 이런 예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을지라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으리니.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성장에 대해서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60만 정도가 이집트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 세월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다윗 왕이 될 때까지는 완전히 제멋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의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제멋대로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그리고 또 종살이하면 하나님의 부르짖으면 또 지도자를 보내서 그들을 살게 해주시고 이런 것을 계속 되풀이 반복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심지어는 유다와 이스라엘 같은 민족입니다. 민족끼리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그 외국의 종사로 가고 이러면서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희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적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이제는 여기 뭐라 했습니까? 바다의 모래 같아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큰 민족으로, 큰 백성으로, 큰 나라로 성장시켜 주실 약속을 제일 먼저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족적인 회심을 약속했습니다. 그 민족적인 회심이 뭐냐면, 여러분 그 캄벌트라는 게 뭔지 아세요? 캄벌트? 돌아서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듭난 거. 그러니까 사람이 컨버트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컨버트란 원래는 이런 물건으로 사용하던 것을 다른 용도로 바꿀 때 뭐라고 그래요? 컨버링 시켰다고 그랬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너희들 다 알겠지? 원래는 이런 물건이에요. 이런 물건.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런 물건인데 다른 용도로 완전히 개조를 했다 이겁니다. 그걸 컨버트를 시켰다고 그래요. 어떤 게 회심인 줄 아십니까? 그게 회심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거듭난 것입니다. 아무리 의 속성이 있다 하지만, 죄의 속성이 있다 하지만 컨버트가 된 사람은 일단 하나님이 사용하기 맞는 그런 용도로 딱 바꿔져요. 여러분 세상에도 뭐 물건을 이렇게 더 이상 이제 못 쓸 거 쓰니까 그걸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새롭게 이렇게 개조를 해갖고 만들어서 아주 유용하게 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회심이에요. 사람이 개조가 되는 거죠. 바꿔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그래서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다가 또 수틀어지면 세상 나가고, 이 사람은 컨버트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그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바로 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9절에서는 이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으로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니?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리라. 그래서 민족적으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다시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 깨어진 관계,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고 정말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이런 창녀와 같은 이런 일을 했을까? 참 쉽죠.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unfaithful, 아주 불충실한. 그러니까 이제 항상 개인적인 거, 민족적인 거, 이스라엘 백성을 다룰 때는 그렇게 다루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항상 하나님의 충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족적으로는 나라를 잃었지요. 땅을 빼앗겼지요. 나라 없이 몇천 년을 지금의 몽족같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하나님이 이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심판하지만 내가 반드시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것도 똑같은 호세아 입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것도 역사적으로 여러분 정말 1948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간을 딱 정해 가지고도 2000년 동안을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 36년 동안 일본에게 우리가 지배를 받았다고 그랬죠. 우리 한국 역사 36년. 근데 이스라엘은 그 전은 빼고 그냥 주님 오시기 전은 빼고 오신 후만 해도 근 2000년. 그러니까 몇천 년을 나라가 없어져 버린 그런 비극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다시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두 쪽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두 부분을 우리는 현재 역사 현장에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신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인디펜덴트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래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깨졌고 그들은 나라를 잃고 그야말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멸망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그러나 주님께서 아주 영원히 완전히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도 약속을 하셨는데 역사적으로 이 두 부분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손상시키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도 바른 관계, 이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자신에게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